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고모부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고모부의 제자가 운영하던 주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실력이 날마다 일취월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다녔던 고등학교 선배들, 언니, 누나, 형들은 전부 5급, 4급, 3급이 되는데 저는 계속 무급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공짜로 다니고 있었어요. 공짜로 다니니까 학원에 급수비를 내야 되는데 급수비를 내지 않으니까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그다음부터 흥미를 점점 잃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안 가게 됐어요. 그때 학원에 계속 다녔으면 주산, 암산, 신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제가 좀 빨리 깨닫게 되었죠. 그것이 두고두고 저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던 어른들, 그 태도에서 저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인생의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저는 반면교사로 얻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주산, 암산 신동들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나도 계속했으면 저기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문을 보면 인생의 모범생, 성경의 모범생, 사도 바울이 나오고 또 다른 모범생 디모데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5절 이하는 또 다른 인생의 모범생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케미가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한 30살, 한 세대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이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바울이나 디모데와 같은 인생의 모범생들도 되시고 인생의 모범생들을 많이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서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 할까 참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카웃 전쟁과 인맥 전쟁 중인 성도님들께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어필할까 한참을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2025년 한 해에서 인생의 이런 모범생들도 만나시고 또한 성도님들도 인생에서 성공하시려면 성경적인 인생의 모범생이 되셔야 한다는 7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둔 주일인데 명절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또한 조카들을 만나시면 또한 여러분들의 아시는 분들을 만나시면 성경적인 모범생이 되라고 가르치시고 그런 인생의 모범생이 되라고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모범생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란다라는 헬라어 엘피조는 염원, 소망, 의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엘포라는 음원에서 왔어요. 어원이. 엘포는 좋은 예감 또한 복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디모데는 바로 복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좋은 예감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특별히 교회, 오늘은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망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왔을 때 아이고 복덩어리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이 왼수덩어리?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 잘 왔어 복덩어리, 아니면 반대로 이 왼수덩어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복덩어리라면
큰 회사라면 인사철, 이제 인사철이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데려갈 겁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왼수 덩어리라면 이번에 다른 부서로 좀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우리 더체험교회 성도님들은 직장 상사나 동료나 거래업체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추천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엘포, 좋은 예감, 복덩어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저하지도 않고 자신의 소식을 빌립보에 전할 임무 수행자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누구나 추천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 비결은 뭘까요? 성경은 추천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에 대한 솔루션, 해법을 말씀해 줍니다. 그 해법은 19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인생의 모범생은 우리의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인생의 모범생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어디 있느냐? 지금 그리스, 당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있습니다. 거리를 제가 재느라고 한참 구글과 네이버를 막 찾았어요. 어디든 거리가 나오진 않아요. 거리가 대략 1,000km입니다. 디모데가 살던 루스드라와 바울이 개척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는 거리가 1,000km입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1,000km라면 서울에서 일본 오사카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한양에서 일본 오사카는 전혀 무관한 거리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디모데는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고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디모데는 이 빌립보를 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알까요? 여러분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전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여기 19절에 알무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 그노스, 우리로 말하면 명사 그노시스입니다. 지식이란 뜻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꿰뚫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고 그곳에서 개척도 하지 않았던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꿰뚫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꿰뚫는 디모데를 파송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너도 있고 팀장도 있고 직원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책임감으로 성실함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선호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도 다 맡기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직원 중에서 하나를 알려주면 두셋을 응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그분들께 맡기실 것입니다. 또한 상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동료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꿰뚫으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 사람을 신뢰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간호사 출신들도 있고 간호사도 있죠. 수술실 제 후배가 그 병원의 원무국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형님 이분은 우리 수술실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실 간호사는 뭐가 특별해? 그러니까 수술실 간호사들은 수술방에만 있어요. 원장님이 수술할 때 가장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수술실 간호사예요. 그래서 수술실 간호사는 일도 좀 힘들지만 연봉이 조금 더 셉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보니까 대형 병원에서 환자를 살리는 이 최전선에서 뛰는 수술실 전담 간호사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실에도 사람을 응급하게 살리는 부분에서도 가장 필요한 사람을 갖다 놓듯이 사정을 잘 아는 사람, 꿰뚫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찾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나는 비록 빌립보로 갈 수 없지만 나의 사정도 알리고
너의 사정도 나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디모데를 지금 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과 다양한 공동체에서 리더의 의중과 직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상황에 맞게 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의중과 직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일을 처리하면 인생의 모범생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19절에 결과까지도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꿰뚫고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오늘 보면 결과를 강조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안위라는 헬라어는 유푸시코입니다. 유 이런 뜻은 영어로 well, 우리로 말하면 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푸시코의 어는 푸시케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목숨, 영혼, 또한 호흡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푸시코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좋은 기분이 되다. 좋은 즐거운 마음이 되다. 또한 용기를 가지다. 안심이 되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로 보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도 좋은 기분을 받고 안심이 되고 또한 즐거운 마음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을 때도 즐거운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모범생들은 위기가 가득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사람이 인생의 모범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자신 사이에서 정확한 사정을 전하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조언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인생의 모범생은 좋은 기분, 즐거운 마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인생의 모범생이라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올 때 조조에게 있어서 사마이 같은 사람, 유비에게 있어서 조자령, 조은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바울 서신서에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의 이름만 2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이 20명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즐거운 마음, 좋은 기분, 위로와 용기의 1순위였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본문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수많은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이 디모데와 같은 1순위의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곁에는 또 이런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출근하면 팀장님, 과장님, 주임님 즐거운 아침입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신가요? 또한 점심시간 이후에는 식사하셨나요? 아니면 저녁시간 전에는 저랑 같이 저녁 함께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디모데와 같이 좋은 기분 또한 즐거운 마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는 인생의 모범생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수많은 동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같이 나와 같이 같은 마음 한 뜻으로 행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네 번째로 인생의 모범생은 뜻을 같이 하면서 타인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의 모범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든 유능한 인력을 모시기 위해서 치열한 스카우트 전쟁을 벌여요. 특별히 대기업들은 헤드헌팅에 적극적입니다. 헤드헌팅이라는 것은 헤드는 머리, 헌팅은 사냥이잖아요. 머리를 사냥해 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정말 인재,
모범생 한 명을 데리고 오면 그 기업이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희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국민소득 3만 불에 16,000불을 삼성전자에서 지금 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는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인재 한 명을 여러분들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죠. 모범생 한 명 때문에 기업과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문제 많은 인물이지만 트럼프 한 명을 통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그렇게 선택했던 겁니다. 최근 삼성, SK, 포스코 대기업들은 외교관 전쟁이 벌어졌어요. 외교관들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외교관들을 스카우트하면 이 사람들이 국제 통상에도 밝아요. 그리고 규범에도 밝아요. 그리고 해외에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지금 외교관들을 지금 모시고 오려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금융보험사, 여기도 우리 금융보험에 일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는 지금 스카우트 전쟁이에요. 하나생명 금융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금융서비스인데 이 회사는 경력직 보험 설계사 한 명 빼갖고 오면 그 경력직 보험 설계자에게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계약금, 그 사람이 전에 받던 연봉의 40%까지 계약금으로 줍니다. 쉽게 말하면 전 직장에서 1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우리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로 오면 4천만 원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금융보험사의 직원들의 연봉은 최소 억 단위입니다. 잘하면 2억, 3억씩 받는데 그 사람들 정착지원금을 주면 8천만 원, 1억씩 주는 거예요. 이 보험사는 단 한 사람을 데리고 위해서 지금 스카우트 전쟁에 아주 치열하게 지금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 보면 입직해서 1년 만에 이직하는 비율이 60%, 70%가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험을 하나 체결하면 이거는 보험사의 영업비밀이지만 인터넷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보험 체결하면 그 보험 수수료를 1년 내에 60에서 70%를 회사에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년에서 7년까지는 4%, 7%를 나눠서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를 스카우트하는 직장만 있으면 빨리 옮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험사들은 지금 철저한 지금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월드컵만 나가면 아시아의 맹주였는데 나가기만 하면 월드컵만 나가면 죽을 수니까 2022년 지금으로 따지면 23년 전에 자국에서 열린 이 축구대회에서 뭔가 우리가 16강은 진출하자 그래서 히딩크 감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강에 진출했잖아요. 그 단 한 사람의 지도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세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같이 하면서 어려움을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것에 즐거움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러분 사업에 기폭제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뿐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도 왜 그럼 하필 디모데야? 그 궁금하는 성도들에게 21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왜 하필 디모데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했고 우선했지만 디모데는 그 반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로 인생의 모범생은 공동체의 유익과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인생의 모범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디모데와 같이 협력 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내가 가르치고 지도하고 개척했고 내가 아는 성도들처럼 애정과 관심으로 염려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유익과 목표가 최우선이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의 유익을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신가요? 때로는 나에게 손해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며 모범생으로 평가받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요즘 여기도 MZ들이 있잖아요. MZ 세대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꼰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데 여기 MZ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MZ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공동체 이익이 중요합니까? 개인의 이익이 중요합니까? 다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 생각하죠. 요즘 MZ 세대들은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MZ 세대들은 다른 회사 가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회사가 어려우면 어떻게든 이 회사를 살리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MZ 세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처럼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꼰대가 됩니다, 꼰대. 그러나 MZ 세대들이요,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 땅의 원리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MZ의 원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했으면 이 땅에 안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개인의 이익만 추구했으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이 땅에 만약에 오셨다고 해도 예수님이 개인의 이익을 중시했다면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꼰대셨습니다. 꼰대가 아니면 살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공동체를 살리시는데 선봉에서는 모범생 꼰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2절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먼저 상반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걸 먼저 살펴보면 이 연단 도키멘이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 받는다는 동작의 의미가 있어요. 시험을 받는다. 즉 연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연단으로 동일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연단이지만 고린도 8장 2절에는 시련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뭐 시련이나 연단이나 동일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시험을 잘 견뎌낸 상태, 즉 결과, 연단받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는 이것을 연단으로 번역됐죠. 우리 고린도후서 2장 9절과 13절에는 이 연단이 증거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연단이라는 이 도키멘은 두 번째 의미인 것 같아요. 시험을 이긴 증거, 합격, 결과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로 이 도키멘, 연단의 증거, 합격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인생의 모범생은 공동체와 함께 위기를 이겨낸 사람이 인생의 모범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가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자료지만 2008년도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직장인 68%가 이직을 고려한다. 우리 포스코도
우리 장로님 통해서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력만 쌓아갖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가 경영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경력만 조금 쌓아서 이직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직장인들이 68%가 우리 직장이 어려우면 이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 작년 설문조사를 따르면 53%의 직장인이 연봉의 20%가 삭감되더라도 원하는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MZ세대는 돈 많이 줘도 필요 없다. 내가 꿈을 쌓을 수 있고 내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연봉이 20% 깎여도 이직한다는 비율이 53%라는 것이죠.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도 건축하겠습니다 하면 젊은 사람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헌신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다음 달부터 장학기금을 받습니다 하니까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인데, 요즘 젊은 분들은 워라벨입니다.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했으면 삶에서도 뭔가 이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직장을 위해서는 가정이 조금 그래도, 애들은 좀 그래도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자녀들은 좀 막 방치시키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헌신하시고.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생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개인을 중요시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도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려면 이제 우리가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문화로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수고하였다라는 원문 헬라어 에돌류세는 종노릇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종노릇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고 섬김을 받을 상전이잖아요. 지금 제가 작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곡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만약에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라면 본문에서는 나와 함께가 아니라 나에게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는 동급을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영적 아버지라면 나와 함께라는 말을 바울이 쓸 수 없습니다. 본문은 나에게라고 그러니까 나에게라고 써야 되는 것이죠. 동격으로 나와 함께로 지금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 왜 나와 함께라고 썼을까? 나에게라고 쓰지 않았었고, 학자들은 바울 신학 학자들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하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디모데가 섬기고 함께하는 것은 맞지만 사도 바울이 군림하고 디모데에게 떠받쳐 달라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갖고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버지인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지 않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라고 써야지만 그 영적인 아버지는 떠받치는 교주와 같은 상정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을 갖고 곡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스승으로 극진히 존중한 관계는 분명하지만 영적인 아버지로 상전처럼 교주처럼 떠받쳐달라는 관계가 아님을 본문 속에서 지금 강조합니다. 혹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에게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급으로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은 설교의 제목이자 인생의 모범생이 되는 결론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라. 디모데는 복음으로 무장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 7번째로 예수 잘 믿는 복음으로 무장한 인생의 모범생을 여러분들에게 붙여달라고 간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24절처럼 주 안에서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인생의 모범생을 붙여주시는데 그 인생의 모범생 플러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불출, 팔푼이, 꼴불견, 푼수, 덜 떨어진, 도라이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는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 공동체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좋은 기분과 즐거운 마음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 뜻을 같이 하면서 타인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 공동체의 유익과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 공동체와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는 복음으로 무장한 인생의 모범생이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국가대표 수준으로 공을 좀 찬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거기에 손흥민 선수도 있고 황희찬 선수도 있잖아요. 이 프리미어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국에 수많은 유소년 클럽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영국 출신들과 전 세계에서 모인 유소년들이 150만 명입니다. 이 150만 명이 영국 프리미어 일부 리그 팀이 딱 20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8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150만 명, 전 세계에서 공을 좀 찬다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매년 들어가는 180명, 0.012%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한 명만 프리미어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생존 확률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프로축구팀에서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프로축구팀에 들어가는 비율이 10% 되지 않아요. 1% 확률밖에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국가대표 떠나서 프로 일부 포항 우리 스틸러스에 들어가는 확률이 초등학교부터 들어가면 1%도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인생의 모범생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많은 고난과 슬픔과 또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범생, 여러분들 스카웃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한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한 직원도, 이상한 고객들도 여러분들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범생을 많이 만나시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디모데같이 인생의 모범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인생의 모범생이 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모범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